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래 뵙는 분들마다 올해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는 잘 안 가는데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올해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지내오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신 시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그조차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삶과 일에 치이며 또 살았던 한 주간이셨습니까? 우리는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는 주제를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는 성경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할 때 따로 떼서 이야기하기보다 여러 다른 주제들과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이제 말씀들을 나누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함께 그 안에 녹여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감사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하나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또 감사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길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한 성도의 감사는 철저하게 그의 삶의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몇 주 전에 한국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서울시가 서울시의 브랜드 네임으로 사용하는 그 로고를 이제 새롭게 발표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2002년도부터 최근까지는 하이 서울이라고 하는 로고를 사용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서울을 이제 광고를 하려고 로고를 만들었는데 하이 서울 요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14년 동안 쓰던 것을 바꿔서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뭔지 보이십니까 혹시? I 서울 U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뜻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처음 그 제안을 한 사람은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채택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채택이 됐어요. 나와 너의 서울 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서울. 그래서 사실은 보통 사람 중에 아이 서울유 요거를 보고 나와 너의 서울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엉뚱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계속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좀 난가?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난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거죠. 외국인들이 보고 이게 지금 아이 섀도우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한국의 그 유명하다는 가수 아이유를 얘기하는 건가? 너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면 I saw you, 내가 너를 봤다. 뭐 이 정도로 들린다든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시의 브랜드 네임을 결정짓는 로고를 만드는데 사실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로고를 위한 로고가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적으로 누가 봤을 때 이해를 해야 말이죠.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 그런 그냥 문구로 주어진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선언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사실 성경에서 아니면 적어도 구약에서 감사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심지어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이런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구절을 들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말은 쉽지 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단한 삶의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말 같지만 뭐 그래도 들으니까 좋기는 하네 정도에 그냥 지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썼을 때 그것은 단순히 뭐 I told you처럼 난해한 문구, 아무런 현실성이 없는 구호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사실 시인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었어요. 여러 그 정황들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추억도 있었고요. 동시에 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뭔가 시인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의 제목이 응답으로 끝났을 때 그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것이고 또 다른 문제들이 닥쳤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것을 점진적인 언어로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도다. 11절은 좀 더 강도가 세집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도다. 11절은요 좀 더 강도가 세지죠.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도다. 우리말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벌떼같이 달려들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똑같아요. 굉장히 재밌죠. 그들이 저를 벌들처럼 애워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감사는 이런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감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 아빠가 두 갓난 아기의 기저귀를 동시에 갈아주는 모습을 담은 그런 그 영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갓난 아기들입니다. 근데 이 두 아이를 한꺼번에 이제 침대에다가 놓고 이제 두 아이를 같이 기저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한 아이의 이제 옷을 좀 벗기려고 하면은 이쪽의 아이가 침대를 막 돌아다니다가 침대 가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멈춰두고 이 아이를 또 갖다가 여기다 눕혀놓고 옷을 좀 벗기려고 하는데 또 움직이니까 또 갖다가 놓고 그러는 사이에 얘는 또 뒤집어져 있고 그럼 다시 뒤집어 가지고 이제 기저귀를 벗기고 그러는 사이에 또 애가 저기 가 있고 또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간 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았어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두 아이를 갈았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있죠. 그러니까 얘를 놔두고 또 얘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얘도 이 다른 아이를 가는 동안에 왔다 갔다 엄청나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죠. 그야말로 두 아이와의 이 눈물겨운 사투 끝에 이 아빠가 이제 두 아이 기저귀를 다 갈고 두 아이를 양쪽 손에 안고 품에 안고 이제 엄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찍었겠죠. 엄마를 향해서 치즈 승리의 V를 그리면서 이제 그 영상이 끝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거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생에 닥치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향해서 문제 잠깐만 있어봐. 요거부터 해결하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 졸이며 애쓰며 기도를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잖아요. 또 다른 문제들이 슬그머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요, 벌떼처럼, 그야말로 벌떼처럼 한꺼번에 문제들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눈물의 사투 연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감사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문제들과 전혀 상관없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 자체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살고 있었고, 그러나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문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종류의 감사, 우리 현실에 깊이 뿌리 박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주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최승호 시인이 쓴 시 중에 가슴의 서랍들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좀 재밌는 제목이죠. 가슴의 서랍들. 가을에 읽으면 참 좋습니다. 가슴의 서랍들, 이런 시입니다. 가슴이 있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공허와 비애와 우울과 불안, 고통과 절망과 그리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가슴에 들어있지 않은가. 가슴이 있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렇다고 가슴의 서랍들을 다 빼버리고 텅 빈 가슴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일. 벽돌은 가슴이 없다. 구름도 가슴이 없다. 가슴이 있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짧은데 요게 그 시입니다. 가을에 읽으면 좀 마음이 이렇게 찌릿찌릿해지겠죠. 제가 지난주 중에 이 시를 읽다가 좀 마음이 찌릿찌릿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벽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생물이 아니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삶의 아픔과 고통들을 우리 마음의 서랍들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언어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아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아서는, 늘 우리의 가슴에 있는 서랍을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말한 것의 진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에 그래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신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그 동네에서 놀던 그 장면의 한 조각. 저는 이제 그런 장면이 처음에는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저도 동네에서 전쟁놀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전쟁놀이. 이렇게 지금처럼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게임기나 이런 게 없을 테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놀면 되잖아요. 전쟁놀이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편을 나누는 거예요. 편을 나누는 거. 그렇죠? 저만 해봤습니까? 전쟁놀이 하면 편을 나누는데 대개는 골목에 이제 한 몇 골목 안에 있는 친구들, 어린아이들끼리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몇 골목 있는 친구들이 또 한 편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바가지 머리에다 쓰고 그 빗자루 총 삼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전쟁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하루 만에 끝날 때도 있고 며칠을 갈 때도 있습니다. 연장전이죠, 연장전. 내일 또 모여서 또 똑같은 팀 만들어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이라고 하는 개념이 마음에 한번 쑥 바뀌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렸을 때도 굉장히 오래 갔어요. 동네 모두가 사용하는 슈퍼마켓에 저기 가게 그 과자 하나 사러 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인데도 예전에 상대편이었던 그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왠지 분위기가 이제 썰렁해지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한참 서로를 째려보고 말이죠.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마치 편이 있는데 내가 속한 편, 다른 사람이 속한 편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만 편들어 주시는 상황. 혹시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아, 역시 하나님은 나만 좋아하시나 봐. 다른 사람의 가게는 다 망해도 우리 가게만 망하지 않게 해주시네. 태풍이 불어서 윌로그로브 지역에 전부 다 전기가 나갔는데 우리 교회만 세상에 불이 들어오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의미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닙니다. 시인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시인은 지금 지극히 이기적인 의미에서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개인 비서 또는 나의 보디가드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인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고백에 이어서 8절과 9절이에요.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여호와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만을 나는 내 편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역시 나만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은 내 편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시인은 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때,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수평선이 있는데 그 수평선의 정중앙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수직의 기둥 하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만을 이렇게 봐서는요,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이 거대한 삶의 지평 가운데 어느 자리쯤인지도 가늠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수평선 위로 수직의 기둥 하나를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걷고 있는 지금 현재의 지금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의 인생 전체를 향한 그림 가운데 들어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현실의 뿌리박은 감사는 어떻게 출발합니까? 선하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기둥을 세워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서랍들을 채울 때 비로소 출발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하게 수동적인 개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저는 이제 다 손 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나를 향해 다가와서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고난의 상황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문제에 지지 않겠습니다. 상황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시인의 결단이 10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인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점진적인 언어로 이제 그 10절부터 쭉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그 언어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 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신의 고백이죠. 놀라운 신의 고백이죠.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그 최승호 시인의 언어를 빌리자면 공허와 비애와 우울과 불안과 고독과 절망과 그리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끊어 버리노라.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 자신들에서 실망이 되어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과 신앙의 침태와 나태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 버리노라.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떼처럼 나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 그래서 어디부터 풀어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지릿지릿 저려오는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끊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이 시인의 시편 기자의 초대 메시지를 함께 읽으려고 그래요.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편을 끝없이 암송하고 끝없이 노래하고 예배 때마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함께 읽을 때마다 분명히 그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치 교동문을 읽듯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한꺼번에 우리 교동문 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14절을 같이 읽으심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